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같이 읽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자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계속해서 저희는 지금 에베소 6장을 살펴보고 있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의 전쟁은 육적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가 비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첫 번째가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의 미혹이랄지 아니면 비슷한 교리를 가지고 성공주의, 기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본질에 떠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첫 번째 무기가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 우리 진리 허리띠를 떼야 되는데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진리와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경방 같은 게 있어서 성경방을 통하여서 진리를 늘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어서 비진리를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흉배잖아요. 흉배란 것은 가슴과 배, 우리의 감정, 마음들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공격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어지고, 또한 감정적인 신앙이 되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로 우리를 많이 미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져야 될 것이 의의 흉배죠. 바로 그 의는 내가 뭘 해서 만든 자기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이 만드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전가된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이겨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전신갑주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차비라는 것은 차 타고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신인데 여기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복음에 전할 신을 우리가 신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신분과 자격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노예나 아니면 죄수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신들 이런 신인데 같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밑바닥에는 이제 날카로운 것부터 가죽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가벼운 신들을 신고 병사들이 움직이기 쉽게 그렇게 신을 신게 되어졌는데,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모세에게 부르실 때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지요. 거룩한 땅이 너의 신을 벗어라. 이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벗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지금까지 내 신을 신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신을 바꿔 신어서 어떻게 신을 벗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출애굽기를 계속 보면서 모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이제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종되어진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었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모세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이제 출애굽 과정들을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을 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있지요.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아멘. 여리고 전쟁 앞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고 대장 되어주셔서 하게 되어지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게 되어지고 일곱째 날에 일곱 바퀴 돌면 일곱 바퀴를 돌게 되어지고 왕 대신 주인 대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 되어져요. 이렇듯이 신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게 되어져요. 자기 자신의 자격을 상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에 우리가 예전에 신었던 신을 벗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된다고요. 예전의 신은 율법의 신, 내 자신의 신을 신었다면 이제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신을 신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발을 바꿔 신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신발을 벗고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건데요. 여기에도 이제 영적 전투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 전투 첫 번째로 사탄은 옛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잖아요. 근데 자꾸만 사탄은 옛 신을 신으라고, 옛자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신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로드십 아래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옛신,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되어줘,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옛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대로 해야 돼? 네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옛신으로 신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죠.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생명의 삶 첫 번째 시간이에요. 죄란 불법이다. 다른 말로 죄는 무법이다. 무법이다. 우리 모두가 다 무법자란 말이에요. 무법이라는 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법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삶의 선악의 기준이었어요. 내가 나에게 편한 건 옳은 것이고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악이고, 그렇게 내가 법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는 우리가 새 신을 실어서 하나님이 나의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어졌는데 자꾸만 옛자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 뜻이 법이어야 되고 그냥 네가 네 삶의 주인이면 되지,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걸 왜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 그래서 세상에 취한 사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새 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옛 신을 신어서 술에 취하고 땅에 취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들을 왜 하냐면 방탕하게 하기 위해서. 방탕하게. 제가 늘 이야기했죠. 방탕이라는 것은 삶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새 신을 신고 그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옛신을 신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서 세상에 취하면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신을 신고 땅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삶, 걱정하는 삶. 그래서 늘 염려 가운데 살게 하고 늘 걱정한 가운데 살게 하게 되어지고 그런 삶들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닌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는데 사탄은 새실 신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옛신을 신고 네가 주인 되어져서 땅의 것들을 취하면서 그래서 이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런 삶들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래 미혹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단은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인생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예요. 낭비하게 하는 거. 이 낭비하게 하는 삶은 인생을 그냥 방탕하게 술 먹고 그냥 허리먹다 산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헌신하게 한다. 집착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사명이 아니라 이제 그냥 땅만을 바라보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추구하다가 진짜 해야 되는 영혼권의 제사 삼는 그 일, 그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우리 삶들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 귀한 것이고 가정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잘못하면 낭비하게 되어져요. 제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아라 아니면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예수는 믿어. 그러나 네 삶은 그냥 낭비해. 그래서 네 예수는 믿되 그냥 사명 감당한 삶이 아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추구하면 땅만 바르며 살아. 진짜 해야 되는 것들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기 때문에 또 가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과 제사 삼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계속 목장 모임하면서 계속 그 일들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란 건 사명 감당한 삶이지. 그러면서 그 사명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깃밟고는 그 사명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세상에 하나님 나라 깃밟고자 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울사 같이 읽죠.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말은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발이 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영혼구원을 향하여 사명을 향하여서 나가도록 부르셨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 그리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집착하고 살아.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 그리고 네 신앙, 네 삶을 낭비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을 이제 그래서 우리 잘못하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평생 우리의 삶이 낭비되어진 삶.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 헌신하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한 삶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목장을 하고 가정교회를 하기 때문에 계속 목장과 가정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서 계속 날려가도록 우리를 방향성을 맞추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사탄은 자꾸만
이 옛 신을 신어라. 네가 주인 되어져라. 땅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리고 낭비하는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먹다 주는 인생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전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옛자는 목장 싫어합니다. 영혼 구하는 거 싫어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냥 편한 것,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내 몸을 줘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늘 자기를 쳐서 목전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옛자는, 내 몸은 편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선교하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가는 곳들마다 핍박이 있죠. 가는 곳들마다 어렵지요. 그러나 옛삶은 너무 편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죠. 그에게는 가말리엘 문화라는 명예가, 율법 선생이지요. 바리새인이지요. 정치적 출세가 있지요. 보장되어져 있는 너무나 편한 삶, 옛삶은.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가 어떻게 하는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옛신을 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옛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 감당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배 소비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네, 좋았네, 이러고만 하고 싶은 거예요. 목장하기 싫은 거예요. VIP를 위해서 섬기고 전도하는 것, 한 영혼 VIP 이제 그를 전도하기도 얼마나 어렵고, 거기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에 제삼는 것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신을 신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다른 교회 같이 평범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헌금만 하고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자꾸 옛신으로, 옛성품으로 이제 신을 신고 자꾸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나를 쳐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영웅과 그 사명을 주셨지, 그 신을 신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이제는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을 벗고 노예로 살아라, 노예 근성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노예 근성, 이제 종의 근성이 있는데요. 노예나 종은 기쁨으로 이제 자원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때때로 매 안 맞으려고 그냥 끌려가면서 일하는 것이 바로 노예 근성, 종의 근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고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늘 입에서 뭐만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계속해서 사단은, 그래, 네가 예수를 믿긴 해, 헌신하긴 해. 그런데 노예 근성으로 이제 그런 것으로 억지로 해, 뭐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까지는 한 일주일이면 가요. 해안길로 가면. 그리고 같이 가도 한 달이면 가는데 왜 광야길로 하나님 인도하셨는가? 그 홍해를 건너게 하고 왜 광야에서 그렇게 살게 하셨는가? 거기서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빼기를 원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뼛속 깊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노예 근성을 다 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마다 이럽니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불길과 구름길이 그를 딱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은 어떤 일만 당하면 어떻게 하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이렇게 합니다. 15장에 가면 같이 읽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다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마라의 쓴물 사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쓴물 사건 앞에서 그들이 처음에 딱 던진 이야기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평. 지금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만나를 먹잖아요. 새벽마다.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쓴물 하나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노예 근성 가운데 툭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과 불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 초창기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이제 광야, 이제 이집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말씀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 그들은 그래요.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같이 읽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2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 앞 밑에서도 이렇게 하는 그들은 이제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1년간의 훈련을 받아도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는 거. 노예 근성이라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 노예 근성, 종예 근성이 있으니까 툭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시간만 나면 원망이에요. 시간만 나면 불평이에요. 불평. 그래 결국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이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기다리는 40년이에요. 40년. 이제 이 노예 근성, 종예 근성은 죽지 않으면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광야 40년간 다 죽고 광야 2세대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세대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 근성이 뭐냐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 입만 열면 불평 원망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어 지금 같이 읽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바울사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 옛자가 있게 되어지면 그 옛자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평과 원망하게 하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날 잡아당기니까 날마다 십자가 죽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죽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헌신하지 말아라. 너 예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 목장하지 말아라. 봉사하지 말아라. 말하지 않아요. 그래 예배해. 헌신해, 봉사도 해, 목장도 해. 근데 종의 근성으로 해, 종의 근성으로. 그래야 해서 헌신도 하고 목장도 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지만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리고 매여서 노예 근성을 하게 되어져. 그러면서 계속해서 입에서 뭐가 되냐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일을 하고도 헌신하고도 봉사하고도 그네 기쁨이 없어요. 그 일을 하고도 상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기뻐함으로 자원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예 근성으로 원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매이면서 했기 때문에 기쁨도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상급도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제가 하늘문 열린 신앙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문 열린 신앙은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옷이 지금 하나님을 하긴 하지만 그 일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평안의 신을 벗고, 그리고 네가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목장도 하지만 그러나 노예 근성으로 어쩔 수 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그렇게 해라 한단 말이에요. 하는 것 자체도 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상급도 기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키프로스 대생으로 레일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5장 1절.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가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재산을 바쳤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 바나바는 자기가 자원의 기뻐함을 드린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너의 전 재산을 드리란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우리 가운데 이제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나머지 것들은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에게는 자기 안에 이제 이런 헌신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좀 팔아서 교회 가난한 사람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밭을 팔고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그를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다 이름을 바꾸면서 요셉이 바나바가 되어지는 거죠. 막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믿으면 안 되는데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 자기들도 이제 흉내를 내는 거죠.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숨기고 정보를 드린 것처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도리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으로 사람의 이목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외식하면서 그렇게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짜 하나님을 자녀답게 기뻐함을 감사함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제 사단에게 신을 벗고 노예 근성으로 이제 그렇게 억지로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느냐, 그걸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나와 같이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자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을 삼아주신 걸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직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느냐 보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부르심 영광 가운데 기뻐함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열매를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자꾸만 옛 가치관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신을 벗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었단 말이에요. 다시 옛 신을 신어서 신을 바꾸신다는 말은 가치관이 변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치를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가 이제 내가 신을 벗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 믿기의 가치가 이제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가치를 붙잡는 거예요. 그 대표인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가치 가운데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가치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바꿔 신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옛 가치관 다 돌아가라는 거. 옛 가치관과 이제 새로운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선적 가치관이에요. 선적 가치관.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있어요. 그래서 1등이 있고 70억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적 가치관에서는 분명하게 자기 등수가 있는 거예요. 등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선적 가치관은 가치가 완전 힘입니다. 힘. 내가 남을 짓눌러서 70억에서 60억, 50억, 40억, 30억, 20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한 경쟁이 있는 거예요. 정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비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위치는 나보다 앞선 사람보다 내가 못하고 내보다 뒤에 사람보다 내가 잘났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있는 거예요. 선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최고의 가치는 성공입니다. 70억에서 60억으로 60억에서 50억으로 50억에서 40억을 갔으면 성공했다고 그런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성공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원적 가치가 원적 가치가 하나님 안에 단도가로 쓰는 거예요. 각자가 거기에는 비교가 없어요. 등수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의 최고는 충성이에요. 충성.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원적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홀로 써서 하나님 충성스럽게 늘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옛 신을 신게 한단 말이에요. 선적 가치관 가운데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 힘을 추구하면서 다 짚받고 올라가는 것이 마치 성공하는 것이 최고의 선인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목자들끼리도 비교하면 안 돼. 목장들끼리도 비교하면 안 돼. 그 목자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목장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장로님들끼리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A 장로님의 부르심이 따로 있고 B 장로의 부르심이 따로 있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작품.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품만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작품은 비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작품은 비교하는 것처럼 무식한 게 어디 있어요. 어떻게 모차르트의 음악과 베토벤의 음악을 비교해요. 어떻게 고흐의 이제 그런 작품과 피카소 작품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작품마다 가진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은 그러나 상품은 어떻게 비교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하나 살 때도 이제 갤럭시 살 것인가, 뭐 아이폰을 살 것인가, 여러 가지 TV 하나 살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 앞에 작품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작품이에요. 다른 사람도 작품이에요. 절대 비교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예시를 신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세상은 사탄이 이런 선적 가치관 가운데서 서로 무한한 경쟁 가운데 비교화해서 미쳐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이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차,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이제 대학, 나는 저 사람보다 좋은 집. 그러면서 어떻게 미쳐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원적 가치가 아니라 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나를 하나님이 왜 여기 있게 하셨는가? 이 부르심이 뭔가? 그럼 이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남깁니다. 세상적 가치를 보게 되어지면 5달란트가 2.5배를 더 남겨요. 근데 하나 앞에서 상급은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네, 21절은 5달란트고 23절은 2달란트예요.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 2.5배 더 남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왜요? 충성이니까, 충성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그러지 않잖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성공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충성하라고 하죠. 충성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신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너 저 사람보다 못하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저 목자보다 못하지. 너는 저 장로보다 못하지. 넌 저 권사보다 못하지. 그래서 자꾸 비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도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지 못하고 누구지 못하고 그러면서 비교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신을 벗었고 새 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옛 신을 신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의 가치를 쫓아서 우리 인생들을 낭비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하면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살게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잠깐 종의 근성과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래서 사단은 교묘합니다. 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 하라고 그래요. 그래 그거 하는데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비슷한 여로보암의 죄로 빠지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 안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그래요. 헌신하라고 그래요. 목자하라고 그래요. 목장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종의 근성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며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이런 주셨구나 감사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상급도 없고 입에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만 가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이런 사단의 영적 전쟁 가운데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옛신을 다시 신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으로 사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